10과 11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제 시간 또 관계상 10과 11과를 통합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는 차 마시기, 성도 음미하기 뭐 이런 부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삶을 의미하는 거, 음미하는 거, 그죠? 삶을 음미하는 거. 11과는 잠이랑 이제 클로즈에 어울리는 이름인 것 같아요. 처음 우리가 1번 챕터 할 때는 이불개기, 잠에서 깨는 거랑 관련이 있었는데 이제 잠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성소 음미하는 게 성소구나. 예. 네.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말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나? 내가 그 시선으로 모든 것을 보고 있나?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작가는 어디 신호 기다리다가 카센터? 뭐 이제 그거 보면서 이렇게 느꼈다 하는데, 내가 마음이 항상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바쁠 때야 뭐 그냥 막 지나가지만 이렇게 잠깐 이렇게 속에서 내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주로 자연을 뭐 이렇게 가면 네. 이렇게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서. 네. 좋습니다. 저는 11가에서 잠이 쉼 나타냈잖아요. 쉼? 예. 네네. 근데 저는 제 삶의 주일이 예배가 쉼과 같은 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을 막 힘겹게 살고 주일에 힘을 얻어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저한테, 그래서 저는 월요일이 가장 항상 힘이 넘쳤어요. 근데 이걸 보면서 요즘 드는 생각이 너무 힘들어요, 월요일이요. 뭐가 문제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막 주일에 하는 일이 이제 많고 성과들이 너무 좋은데 그 때문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걸 보게 됐어요. 요즘에는 오히려 수요일부터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월요일부터 힘이 확 주일날 딱 풀려서 회복이 돼서 월요일부터 막 되게 컨디션이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걸 보면서 느꼈어요.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뭐가 문제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왜 좋냐면 뭔가 이렇게 세상에서는 막 뭔가 소리에 소음이 있고 시끄럽고 막 이런데 교회는 그 1시간이지만 그 예배 시간에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하면서 쉼이 됐었고, 저는 그 예전에 이렇게 막 바쁘게 지냈을 때 막 반찬 만들고 나면 옷도 지저귀 막 밀가루도 묻고 기름때도 묻고 막 더럽고 냄새나고 그러는데 항상 교회 차가 두 대였을 때 교회에 들렸다가 갔었어요. 집회를. 교회에 들어와서 뭐 남들도 뭐 기도해 뭐 그렇지만 그냥 한 대포 쉬어갔어요. 유치부실에 10분, 20분 앉아있으면 사고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면 그 안에서 가만히 다시 이렇게 배터리 충전하듯이 충전하면서 가고 쉬고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 그런 것도 없이 지내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 읽으면서 진짜 그냥 생각이 되게 그냥 저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돌아보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월요일은 성도들한테 간곡히 얘기해서 연락하지 말라 그래요. 그 책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왜냐면은 제가 여러분들을 돕고 섬기기 위해서는 저한테도 안식의 시간들이 필요하다. 근데 주일은 저한테 안식의 시간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월요일은 저희가 쉬는, 그래서 아내와 함께 묵상도 하고 막 이렇게 얘기 나오거든요. 어디 막 좀 가까운데 산으로 가서 트레킹도 하고, 아내랑도 얘기 안 한대요.
그래서 트레킹하면서 각자 묵상하고 그 다음에 아내랑 뭐 간식 먹으면서 이렇게 같이 묵상한 생각들을 나누기도 하고 그 시간이 되게 채우는 시간이라고 책에 써놨더라고요. 네,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분이 그 월요일을 그렇게 사용했던 거를 생각해 보면 이제 윤희연 집사님이 일요일을 그 전에 그래 왔는데 지금 일요일은 주일은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역 교회에서 하는 봉사의 일들이 감당할 만큼 섬김이잖아요. 누군가를 섬기는 거잖아요. 그게 쉼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겠다. 목사가 지치면 어떻게 합니까? 놓고 싶은데 놓으면 사임을 해야 되니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저희는 그렇다고 어디 가서 얘기하기도 어렵고 권사님 저도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도 못하고 그러니까 목사는 친구밖에 못 찾아요. 아 형 어떤 성도가 있는 줄 알아? 그러면 10일 좀 이거 읽으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읽으면서도 중간에 생각 뭐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 있으면 그냥 말씀하세요. 우리가 삶을 즐길 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즐거워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셨죠? 저도 그렇게까지 이게 감흥은 안 오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걸 안 보면은 하나님 얼마나 서운하시겠니? 자기는 그거 보는 거 좋아하니까 그래서 뭐 맨날 여행 다니고 그랜드 캐년 보고 근데 그랜드 캐년만 놓고 생각해 보셔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멋있는 그 골짜기를 만들어 두셨는데 그거 왜 만들으셨을까? 하나님 보라고 만드셨고 우리가 그걸 보면서 또 하나님 만드신 자연 생태계를 또 감탄하고 즐기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불경하게 생각하실까 하면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삶을 즐기는 게 죄스러워할 필요가 없다. 근데 많은 경우에 교회가 그걸 죄스러워하죠. 금욕주의를 좀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삶을 즐길 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즐거워하신다. 정말 그럴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렇게 확언해서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 정말 그러신 분일까요? 우리가 삶을 즐기는 걸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우리 인생에 쾌락적 요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즐길 때 하나님 즐거워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진짜 맛있는 걸 먹었어요. 근데 그 맛집을 가족들이랑 함께 갔어요.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이 남편 아내가 그걸 먹어요. 진짜 맛있지? 맛있다니까? 하나님이 마치 우리가 자연이나 어떤 좋은 것들을 보고 느낄 때 금욕주의 어디 삶에서 웃어? 십자가 이러실까? 묵상하란 말이야. 예수님 찍히셨는데 말이야. 아니면 하나님이 좋지? 좋다니까? 이러실까? 판단은 각자가 해보시길 바라고. 스크루테이프는 선배 악마죠. 인간에게 취미를 갖게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즐거움을 누리는 작은 실천은 하찮아 보일 수 있으나 하찮아 보이잖아요. 취미가 뭐다 이런 게. 근데 악마는 그 안에서 일종의 순수와 겸손과 무아를 본다. 인간이 뭐에 빠져서 이렇게 순수하게 뭘 한다는 걸 하나님이 경건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가치 없는 것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 너 그거 만들었니?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만들잖아요. 뭐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걸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취미 생활을 하거나 인생의 즐거운 요소들을 이렇게 즐기고 있을 때 그거를 금욕주의 십자가만 보라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아니면 좋지, 맞아, 좋아, 그거 좋은 거야 이렇게 하실까? 이런 부분을 지금 짚어주는 거예요. 하여튼 그 다음에 교회는 즐거움을 반대하는 집단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교회는 향락과 즐거움의 기술을 주도해 왔다. 이러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들. 복음이 형성하는 문화는 선하고 바른 향락, 경축, 육감을 귀하게 여긴다. 그죠? 성육신 하셨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물질 세계에 들어오셨고 희노애락을 경험하신 것 중에 락이 있잖아요. 락. 예수님도 환희의 즐거움의 시간들을 보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청교도는 가장 금욕적인 그런 신앙의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교파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도 한 달에 하루는 공동체 레크레이션으로 할애를 했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교회 문화에 있어서 또 우리도 너무 금욕적으로 생각하며 살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좋았다고 하셨잖아요. 좋았다. 하나님은 바다 물결의 완벽한 음향, 다크 초콜릿의 황홀함, 공작의 울음소리를 기뻐하신다. 하나님 그거 만드시고 아이처럼 즐거워하시고 계속 반복하신다. 이런 묵상을 해서 이 사람이 여기다 나눴잖아요. 하나님 그걸 계속 반복하신다. 태양이 뜨게 하시고 지게 하시고 그걸 계속 보고 감탄하시고, 하나님 그러실 것 같아요. 아이들은 아름다움과 즐거움에 지겨워하지 않는다. 마음껏 즐거워한다. 그래서 어른이 되면서 이런 부분을 많이 잃어버리고 사는데 그렇습니다. 예. 동아프리카 지역의 어느 교회는 성찬식을 하면서 콜라를 나눴던 이 얘기들 나오는 거 같이 나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이 꼭 포도, 우리도 사실은 맞지도 않아요. 우리는 포도 주스로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 시대에는 포도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카스테라 빵도 아닐 거고, 뭐가 이게 꼭 이러해야 해 하는 것은 옳지 않고, 이 지역 교회의 목사님은 가장 좋은 것을 나누고 싶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콜라가 귀한 음식이기 때문에 콜라로 잔을 나눴다라는 얘기,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게 성찬의 의미다, 뭐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C.S. 루이스가 개인 기도라는 책에서 즐거움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당신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시작하라 라고 충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랜드 캐년 가기에는 어려워요. 비행기 값만 200만 원 내야 되잖아요, 개인당. 가족 단위로 움직이면 1000만 원을 비행기 값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쫄쫄 흐르는 개울이 여기에도 어딘가 있잖아요. 우리가 저기 안성천 가면, 평택 쪽에 가면 있잖아요. 그걸 보게 하시는 거죠. 거기 오리도 보고 기러기도 보고 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감상하고, 바로 지금 여기 이곳에서 시작해라 라고 C.S. 루이스가 얘기한다는 것. 뜨거운 물과 말린 찻잎, 신은아 집사님 느끼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경이로움과, 맛있지? 맛있다니까? 하나님의 그 즐거움에 우리가 함께 감탄할 수 있습니다. 즐거움은 선물이지만 우상이 될 수도 있다. 아까 얘기했고, 루이스, 뛰기 전에 걸어야 된다. 가장 하찮은 것에, 이건 제가 카톡방에 공유했었죠. 가장 하찮은 것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습관을 키우지 못하면 위대한 것에도 그렇게 하지 못할 거다. 지금 여기에서 제가 경험했던 전도사님들 중에, 제가 학생 때 그 교회가 이제 신생교회였고 청년이 2명밖에 없었어요. 저랑 제 친구. 저도 잠깐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다른 데로 또 이동했는데, 그때 온 전도사님이 2명을 데리고 한 40명, 50명, 100명 있는 부서처럼 하시더라고요. 설교를 하시고 성경 공부를 진행하시는데, 딱 이 부분이 하는데 그 전도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름도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그분이 가장 위대한 것도 가장 하찮은 것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라는 걸 그분이 그렇게 보여줬던 것 같아요. 작은 공동체지만 자기가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너무 성실하게 기쁨 속에서 애들을 가르치고 감탄하고 했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도 우리 삶의 작은 순간에 감탄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습관을 계속해서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가자. 가장 하찮은 그 순간에, 가장 일상적인 그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고요. 11과로 빨리 넘어가 볼게요. 절실한 쉼을 기꺼이 희생하고 오락이나 일을 우선시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내 삶의 지배권을 장악했음을 드러낸다. 우리 일중독의 사회에 삽니다. 미국 여기에도 그렇다고 하는데 한국만큼 그렇진 않잖아요. 한국이야말로 전 세계에서 일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잖아요. 가장 많이 하는 나라인데, 그것을 우리 무한 경쟁 사회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효율성을 추구하고 가장 중요시하는, 어떻게 하면 설거지를 빨리 할 수 있을까? 아침에도 커피잔을 씻으면서 저는 뜨거운 물을 정수기에 받으면서 커피잔을 하면서 이 끝 다 차기 전에 빨리 해서 딱 타이밍.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그러면 내가 다시 교역자실에 가서 내가 아낀 시간으로 뭘 더 한단 말입니까? 이게 습관화됐고 이게 교육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옳은 거라고 생각하는, 그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절실한 쉼을 희생하고
바쁘고 효율성, 많이 생산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내 삶을 장악하고 있다라는 시대사조, 시대의 흐름에 우리가 너무 많이 익숙해져 있는 것은 아닌가. 근데 하나님은 밤을 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쉬게 하는데도 불을 끄라고 태양도 끄는데 우리는 태양을 꺼졌는데도 랜턴을 켜고 또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보면서 쉼을 갖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다. 그 쉼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분이 사랑하시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자신의 백성을 신실하게 보호하고 필요를 채우시는 덕분에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쉼이라는 좋은 휴식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성공의 기도서를 보면 성공의 신자들은 하루에 4번 짧은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아침, 저녁, 그리고 밤. 이 기도 시간에 쉼을 갖는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뭔가 의식화되고 뭔가 교리화되고 뭔가 율법화돼서 그래야만 하는 걸로 막 이렇게,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법칙화되는 거, 기계화되는 거. 그러나 이걸 습관화해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들로 우리가 잘 삼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 책 전체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중에 하나잖아요. 성공의 기도서, 우리가 규칙적으로 기도 시간을 갖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기도문인데, 사랑하는 주님, 이 밤에 일하는 이들과 지키는 이들과 슬피 우는 이들과 함께 깨어 계시고 잠자는 모든 사람을 주님의 천사들이 지키게 하소서. 우리가 자는 시간에도 누군가는 깨어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잖아요. 군인들, 저쪽에 앰뷸런스 구급대원들, 누군가 노동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기억하여 주십시오. 자고 싶어도 잘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서 병원에 침상에 누워 계시는 분들 기억하며 기도하는 거죠. 아픈 사람들을 돌보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피곤한 자에게 쉼을 주시고 죽어가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시고 괴로워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기뻐하는 자의 방패의 마귀가 되소서. 모든 것을 당신의 사랑을 위해 하소서. 그래서 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이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기도문 책들도 몇 권 있는데 그런 거를 잘 이용하시는 것도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거를 잘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어요. 삶이 무너져서 그냥 다 놓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하고 그냥 근데 읽으세요. 소리 내서 기도문을. 남의 기도문을 읽는 거의 장점이 그런 거거든요. 근데 몇 권 그러면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육체적 한계는 우리가 단지 먼지에 불과함을 매일 일깨워주는 중요한 표지이다. 육체적 한계를 느끼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계가 있는 존재로 삼으셨다라는 교훈을 얻으면서 살라는 거예요. 너무 나는 뭐 슈퍼우먼이야, 슈퍼맨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먼지로 지으셨고 언젠가는 죽을 거다라는 것을 잠을 통해서 상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한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아침에 짠 하고 우리가 일어나잖아요.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일어나게 된다. 시편 3장 5절. 우리는 죽음 안에서 잠들고 다시 깨어납니다. 잠들고 다시 깨어납니다. 이게 마치 부활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이죠. 죽은 것처럼 우리는 그냥 잠자잖아요. 그러나 아침에 다시 일어납니다. 주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상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좋아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매일 저녁 다시 한번 우리가 무한의 존재가 아님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하고 싶은 게 많고 못 끝낸 일이 많지만은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없어요. 그걸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육체는 피곤해집니다. 우리의 노력이 소용이 없음이 증명이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해도 원하는 만큼 다 얻을 수 없고, 그리고 주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거두어 가시면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그거를 인정하며 밤을 맞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인정합니다.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나의 피조물 됨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충분치 않으며 우리에게는 돌봐줄 분이 필요하다. 우리는 충분치 않아요. 우리에게는 돌봐줄 분이 필요합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기도인 것 같아요. 기도. 순회 목사 웨슬리,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안인데 주당 90회에서 100시간을 일했대요. 계속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면 탈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한 일을 하면서도 탈진할 수 있을까? 탈진한다니까요. 목회 일을 하면서도 탈진해요. 그리고 가정을 못 돌보면 자식들이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에녹이, 사무엘, 요한이 다 나쁜 애들이었어요. 제 친구들. 왜 그랬나? 물론 제 가정사까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탈진한 부모, 가정을 신경 쓰지 못하는 아빠, 거기에서 나오는 자식이 하나님이 키워주시느냐. 그 지난번에도 말했죠. 사무엘 선지자 얘기를 하면서 유대 문화는 해가 지는 저녁에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더라. 이런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유대 문화는 사실은 하루의 시작이 아침이 아니라 밤, 해가 지는 시간부터 하루가 시작이 된다. 라는 거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해가 지면은 하루가 시작이라니. 우리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잖아요. 생체 리듬은. 그런데 하루의 시작이 밤이래요. 그리고 거기에서 누가 활동하냐면 내가 활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밤에는. 나를 지키시는 걸로부터 하루가 시작이 된다. 라는 것에 함의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 사이클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쉼을 좀 가져야 돼요. 누려야 되고. 그게 하나님의 사이클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잠을 중요시 여긴다. 복음서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 중 하나는 예수님이 폭풍을 치는 와중에 배 뒤편에서 골아 떨어진 장면이다. 저 이거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구출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요거에만 포인트를 뒀지만 예수님이 마음 편하게 주무시고 계셨구나.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자야 되잖아요. 재우면 자야 되는데 안 자는 거예요. 우리가 좀 쉬라고 임마 좀 자. 이건데 안 자는 거죠. 주님, 저는 할 일이 더 많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다 주님을 우리가 위해서 하는 일들이. 아니 내가 일할 테니까 자, 슬립. 가오갤 거기 캐릭터처럼 슬립. 자,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그분의 잠은 신학적이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잘 수 있죠. 불안한 사람은 잠을 못 잡니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잠은 신학적이었다. 하나님을 믿고 잔 거죠. 예, 아이고 최 집사님, 윤현 집사님 가셔야 되는데 끝까지 계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읽는 책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또 이렇게 좀 교제하고 소감도 나누고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 모임 시간을 우리 카톡방에서 한번 잡아서 한번 소감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